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케 하심을 따라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모든 소망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아멘. 오늘 찬양팀이 젊다 보니까 찬양이 다르고 또 전부 그냥 힘있게 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새롭게 1청년, 2청년 이렇게 또 조직해 가면서 또 겨울 수련회 가운데 오늘 저녁 집회를 또 함께 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큰 꿈이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좋은 소식이 아마 동계올림픽에서 들린 줄 아십니다. 아마 뉴스 듣고 참 이게 좀 중계방송이 지상파로 다 되면 좀 좋았을 텐데 올해는 조금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종편으로만 이게 집중되는 바람에 조금 그 기쁨이 많이 전달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이 최가운 선수가 메달을 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이 메달 딴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극적으로 딴 거예요. 올해 17살입니다. 최연소 동계올림픽 메달 딴 최초 선수가 됐는데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하프 스노보라고 하죠? 이걸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쟁쟁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거 모두 제치고 이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3차 시기를 거쳐갖고 제일 좋은 점수로 채택이 되는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를 시작했다가 두 번째 동작을 취하다 그만 거기서 실족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하고 허리 등 뭐 사정없이 다 내리꽂히는 바람에 못 일어나서 그냥 쓰러지니까 막 들 것도 오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팀들이 와서 더 이상 경기 못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걸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시기에는 그냥 출전하지 않는 걸로 처음에는 자막이 나갔다가 하겠다고 해서 다시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동작 하자마자 바로 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 최가운 선수는 희망이 없다. 어려서부터 아마 이 스노보드를 계속 훈련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선수인데 이 올해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3차를 다시 도전을 했어요. 3차 도전을 했는데 이 스노보드 이 경기 중에 최초로 90점대가 넘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극적으로 이제 금메달 후보가 됐어요. 메달을 따는데요. 첫 마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아니고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딱 금메달 소식 점수 딱 전광판 뜨자마자 첫 마디가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할렐루야보다 더 놀라운 이름이 엄마였어요. 그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봤냐면요. 그 한 번 그 높은 데서 공중제비를 돌다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손에 깁스를 하고 부상한 그 투혼으로 다리 무릎 위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할 정도였는데 다시 힘을 내서 3차까지 도전한 걸 보면서 그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걸 버텨내고 견뎌내고 마지막 메달을 따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서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아마도 최가운 선수가 우리 17살 세화 요고 다닌다고 하는데 나 부상당해서 오래 못할 것 같아 하고 아마 체념했어도 더 이상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하겠대요. 2차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의 가망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겠대요. 마지막까지 3차 시도를 해서 결국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그 메달을 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가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안 될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안 될 일 100가지가 있어도 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일이 100가지가 있어도 안 될 이유를 찾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될 것만 찾는 사람, 핑계할 것만 찾는 사람과 전혀 가망이 없는 곳에서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간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고 난데없이 경제적 파탄이 오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 내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절망 속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했던 그 일 때문에 충격받았던 그 일보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주님 저를 기억이나 하시는 겁니까? 하고 우리가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숨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우리의 반응과 현상이 뭐였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잘 찾아내시고 여러분 평생 신앙의 영적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려움이라는 게 오늘 내 현실의 문제만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했는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는데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야 혹시 나에게 이거 질병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강검진 안 받으러 가요. 괜히 갔다가 병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런다고 있을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건강검진 안 받으면 건강할 줄 알아요. 미리 체크하고 점검해가지고 예방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좋은 사이 같은데 갑자기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인 불안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떻게 좀 살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물질적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하나 더 얹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전환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두말할 것 없어요. 믿음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지배되면 다시요.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면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상처가 과거에 대한 아픔이라면 두려움은 앞으로 내게 올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망을 싹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두려움이란 걸 딱 집어넣어 버리는 게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바꿔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꽉 채워넣으면 빈틈이 없어서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이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약 100회에서 140여 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안심하라, 이 단어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0여 회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과장하면 거의 365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12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나 헬라 원문에도 보니까요, 거기에도 모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들을 합쳐놓으니까 거의 300여 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란 게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다 보면 아우 저 큰 사고 어떻게 하지? 간혹 또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혹시라도 나에게 저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내적인 두려움들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꼭 그러잖아요. 이거 헛디뎌 가지고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안 올라가면 될 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물에서 수영하다가 이거 갑자기 이거 다리 쥐가 나가지고 이거 물에서 익사하면 어떻게 하지? 별 상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과대망상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버리면 몇 가지 우리 신체적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잠이 잘 안 와요. 불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밥맛이 없어요. 식욕부진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마음에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과대망상증이 생겨요. 피해의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뭔 일이 금방 생길 것처럼. 그러니까 행동에 제한이 오고, 그리고 언어에 부정적인 언어가 생기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많을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많을까요? 그럼 이제 두려움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안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근심덩어리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창업이란 게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개척하는 거 겁 안 냈어요. 저 36에 개척했어요. 36세 한국 아파트 상가 지하에 35세 개척을 했습니다. 6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개척하는 게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겁이 안 났어요. 여기 처음 이 성전 건축할 때요, 돈 가지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겁이 안 나더라고. 일 저지르는데도 겁이 안 나더니까. 돈이 돈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땅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옛날보다 기도를 더 안 해요. 요즘 개척하기 힘들다고들 아예 도전도 못 해요. 창업은 말할 것도 없이 아이고 이런 불경기에 무슨 창업을 해요. 다 안 된다는 소리들이 더 커진 걸 봅니다.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도전은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론 내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 주대준 장로님 기억하세요?
이름만 되니까 또 기억이 안 나시네. 청와대 경호실장이었어요. 경호차장. 그리고 전산실장으로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남전도 헌신예배 때 간증까지 다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1990년대 그때 초에 청와대 경호실에 처음 전산 시스템이 설치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서류나 문서로 다 모든 서류들이 결제되고 했는데, 이제 전산 시스템이 딱 갖춰졌는데, 그때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게 막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니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청와대 모든 부서마다 다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공지를 받은 직원들이 그걸 받고 다음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출근하고 보니까 일부 직원들 가운데 얼굴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손에다 비닐 장갑을 끼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컴퓨터 바이러스가 돌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사람 몸으로 전달되는 줄 알고 이 장갑 끼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은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능력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했던 우리 임재순 목사님이 있어요. 임재순 목사가 좋은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잘 만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기 만지려면 저는 장갑을, 비닐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코팅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항상 조심하는데, 세상에 맨손으로 그걸 떡 주무르듯이 이러면서 그냥 촉촉촉 했는데, 무슨 빨래줄 넣듯이 그걸 자꾸 잘랐다 했는데 저기 임 목사 조심해 그렇게 했거든요. 사택이 얼마 전에 전기가 고장났는데 세상에 전기 뚫어내는데 임 목사 조심해. 아이고 그 꼼꼼한 데서 그걸 다 하는데요, 겁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전기가 흐르고 어디로 안 흐르는지 아니까 그냥 노래 부르면서 한다니까 톡톡톡 하고. 왜 그게 가능해요? 아니까. 신앙도 여러분 즐거워지려면 주님을 알아야 기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두려움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또 한 가지 위기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실패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은 성장해서 누가 큰 소리만 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때 생각이 확 떠올라갖고 몸이 굳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행동에 제한이 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신앙을 잠시 떠났던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옛날의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가만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려고 그래요. 누구랑 만나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뭔 일이 또 옛날처럼 또 일어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요,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 땅에 잠시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란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또 한 번 움직이셨죠. 그때 당시 바사 제국이라 하는 신생 국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이 명을 내립니다. 각 나라에서 포로나 노예로 잡혀온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해가 70년 되던 해인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자유다, 다시 이제 우리나라를 찾았다 하고 기쁨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처참한 상황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져 있죠. 자기가 살던 집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다 황폐되어 버렸고, 땅이고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가 남은 거예요. 황폐해진 고향 땅, 어딜 가더라도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들의 그 막막함 속에서 오늘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여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눈치 보며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시작했냐면 너 누군지 먼저 알아라.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두려움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 와서 나한테 오더라도 그걸 누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시작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뒤에 후광이 누구고 나를 붙든 분이 누구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먼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었다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빼앗긴 상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걸 바라본 주변 국가들도 아이고 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망한 나라 같으니라고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들으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더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엔 두려움만 가득 찬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니라. 그들의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니라. 나는 너를 택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고 땅은 황폐되어 있고 내 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너는 앞으로 내가 책임질 인생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온다? 신분을 잊어버릴 때 그게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행동에 제한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실패를 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아까 그 제가 온 그 선수처럼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아, 난 여기서 2번이나 실패했으니까 나는 못할 거야 하고 마음 접어버렸다면 아마 그 금메달의 영광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면 아, 나는 약해, 나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란 뜻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뜻을 갖은 말이 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2번이 넘어져도 3번에 일어나서 영광의 금메달을 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본다면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고 나는 너를 택하였다고 했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대요. 이 말의 주어가 어떤 거냐면 나는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언제면 거절당할 때입니다. 잘 누군가 받아주면 좋은데 안 돼, 싫어. 그건 너나 해. 이렇게 했을 때 그 거절당함이 굉장한 충격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딱 거절당했을 때 우리 옛날엔 그렇게 해서 쪽팔려 그랬어요. 딱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했어요. 대학 시험에 원하는데 가고 싶었는데 거기 못 갔어요. 그 상처는요 한동안 쉽게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져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때 그 쓴맛을 잘 모를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내가 목표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절망감은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해석의 관점을 주님께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실패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우리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처럼 대하시겠다고 하냐면 너희를 아브라함의 친구처럼 내가 대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부른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니까 자꾸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엄한 길로 가고 있다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님께 돌리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닫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앞날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걸 보면,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면 자유는 얻었지만 완전히 거짓고란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없이 돌아온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 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배경음악을 깔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 눈물 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세상 사람의 종도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를 나의 벗으로 여기며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음성이 잘 들려야지 세상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를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애들도 손에 사탕 들고 있을 때, 요즘이야 뭐 사탕 쳐다도 안 보는 시대지만 옛날엔 손에 사탕 하나만 있어도 대장이었어요. 옆에 와가지고 뭐랬는지 알죠? 한 입만. 그럼 애들이 놀이터에 동그랗게 딱 쓰면 쳐다보다가 마음 드네. 제일 마음에 드네. 너 한 입.
근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탕 떨어지면 얘네들이 막 가버려요. 근데 인생이 똑같아요. 어려서 그렇지 조금 커서 내가 가진 게 있고 뭔가 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친구도 나를 싫다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나의 보스로 여기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 것이니라. 주님은 약속도 해주셨어요. 내일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여기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좋을 때만 곁에 있고 싫을 땐 떠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미래와 앞날을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들 있으니까 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28살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였어요. 왜 고비냐면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제 사렙이라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 작은 개척교회에서 나오는 그 돈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게 그때 당시 제 수입원이었어요. 이런 나를 누가 만나줄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던 터에 여차여차해서 제 친구를 통하여서 오늘의 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려고 결혼까지 들어간 해가 그 바로 다음 해였던 29살. 그래서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랬어요. 그 전까지 직전까지는 인생이 암담했어요. 이런 날을 누가 좋다고 올까? 이런 날을 누가 좋다고 올까?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잠시 제 아내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만나게 하셨어요. 확실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제가 살아보질 않아서 일생일대 저는 제 가정과 제 아내가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당장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날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귀가 닫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이가 여호와시고 이끄시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러분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끝과 열매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자로 살지 말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걱정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쉬운 예를 할게요. 여러분 집에 사과 상자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사과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사과가 너무 좋은 게 왔어요. 근데 막 골라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시커멓게 벌레 먹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 빨리 이거 먹어 치워야 되겠다 하고 그걸 갖다가 탁 그날 먹었어요. 다음 날 가봤더니 또 다른 게 썩어 있네. 이런 썩은 게 또 있네. 그거 갖다 또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매일 같이 먹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과 중에 어떤 것만 먹었을까? 썩은 것만 먹었어. 사과 한 상자 전체를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이고 여기도 썩었네 여기도 썩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썩은 거 내버려 두고 제일 좋은 거부터
제일 좋은 거부터. 나중에 썩은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 살아있으면 그거 먹고 말고 아니면 버리고.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에 멍들고 찌들고 깨지고 부서진 거 그거 붙들고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거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걱정거리 그대로 있어요. 낙심할 일 우리 주변에 날마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랑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랑 같이 가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배에서 우리 죽게 된 거 안 봅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주님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주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지를 못하니까 맨날 같이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걱정 중이니까 좀 나가 계세요. 주님, 제가 지금 염려 중이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 나중에 오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미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보수로 여기시고 지금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10절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대요. 굳세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와주신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방관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겠대요. 또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 말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여서 덜덜 떨고 있는데 손을 탁 잡아주고 가자 하고 붙들어 줄 때 그 힘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는 바로 그곳, 거기에 여러분 주의 거룩함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컵에다가 물 담아서 마시지 않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데다가 음식을 담고 물을 대고 마시지 더러운 데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하고 부르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감사와 회개와 은혜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 손 꼭 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제자들도 예수님 배 위에 계신 건 안중에도 없고 풍랑만 보고 앉아있으니 원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데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두려움이 나를 지배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이 기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무슨 원수 만난 듯이 노려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이래서 저는 안 되고요, 이건 요래서 안 되고요, 안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변화는 없어요. 근데도 유튜브 볼 시간은 많거든요. 넷플릭스나 TV 볼 시간은 널널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점점 약해지는 걸 봅니다. 어제 오산리 기도원 저녁 집회로 올라갔는데요,
이제 말씀 전하려고 가는데 산속에서 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쫙 소리가 나요. 근데 목소리가 우리 청년들 목소리요. 젊은 사람들 목소리.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준 걸 들었어요. 관계자가 얘기해 줘. 지금 다 신학생들이래. 신학생. 전 기도하는 신학생들 처음 봤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신학생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졸업 조건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조건이 돼버렸어요. 3시간 이상 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안 준대. 순복음은 그런가 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막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집회 다 끝나고 숙소로 가는데요, 여전히 쫙 주여하고 그렇게. 주님 못 들어서 그럴까? 이 시대에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안 나온 분들이 속이 상하죠. 아이고 진작 나갈 걸, 그때 기도할 걸. 우린 기도 안 한다고 어디 졸업 안 시켜주고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알아서 자원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만 소개할게요.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무속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 무속인으로 살 때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간증문에 쓴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무속인으로 있을 때 열이면 그 중에 40%가 크리스찬들이 찾아왔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물으러 왔대. 아니 기도하러는 안 가는데 무속인은 찾으러 가더라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왔대요. 또 뭐 때문에 왔냐니까 가족의 건강 문제 때문에 왔대요.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왔대요. 그것 때문에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귀신 앞에 와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마음이 급해서 왔대요. 아니 급하면 누구 찾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 이게 여기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믿고 거기 가서 소원을 구하고 엎드려 앉아 있으니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재미로 보는 사주풀이나 아니면 타로까지도 우상 숭배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이 얼마나 귀신 장난질이란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무속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장난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분명한 걸 봅니다. 호기심이라도 사주팔자 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알길 바랍니다. 누가 주님이 누구 손을 잡아주실까요? 깨끗한 손. 깨끗하다는 건 주님의 거룩을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두 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보라, 내게 노하던 그 자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들이, 그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켜 줄 것이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대적을 다 치워버리니까 그 대적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가 앉아있다면 이게 여러분 주님에 속한 자일까요? 아니지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다면 문제를 태산처럼 크게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건지시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앞에서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내 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문장을 쭉 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겁에 잔뜩 질린 아이가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옆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다 잡고 얘야 이리 와 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고 혼자 걷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를 붙들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절망이 크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만 들어도 먹구름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진다는 것 잊지 말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를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여라고 그랬어요. 강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고 능력이 전혀 없는 한낱 미물과 같은 너희들이요. 그러나 너희의 그 모습 속에 내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표현한 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근데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대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겠대요. 산을 쳐서 부서뜨리고 거기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린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게 태산처럼 밀려오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자근자근 갈아갖고 완전히 티끌처럼 날려버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표현이 놀랍지 않아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갈아서 없애버릴 만한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간구하셔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만 읽고 말씀 맺습니다.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을 찾으셨어요. 내 생활의 기본이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지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오늘 은혜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약점이 뭐예요? 지금 힘든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오늘 그걸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완전하게 옮기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타작기처럼 모든 것을 다 갈아서 티끌처럼 만드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